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요, 고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런 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는가?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겸손의 입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죽음의 입성,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하기 위하여. 그것은 결국 예수님은 죽기 위해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입성이요,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승리의 입성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겟셋마네, 오늘 본문은 겟셋마네 기도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목요일쯤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겟셋마네 기도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왜?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대속해야 한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 심정이 오죽이나 오죽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 오늘 37절에 뭐라 그랬느냐?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 가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는 겟셋마네 동산의 그 밑에다가 너희는 여기 있어라, 기다려라. 그리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돌 던질 만큼,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돌 던질 만큼이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 짧은 거리에 세 제자들을 거기에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가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떨어진 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져서 마치 핏방울과 같이, 진한 땀방울이 떨어진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심각성, 경제적인 그 위기를 모르고 그 고통을 모르고 자녀들은 그냥 천연덕스럽게 그저 밥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그 모습. 제자들은 그 정말 예수님의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고 그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우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0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41절에 가보면 또다시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부탁하고 가셔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참 고민이 많아요. 목사가 설교한다는 고민이 많아. 왜? 성경의 이 종려주일의 본문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한 교회에서 24~25년 동안 있는데 매번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저에게 기도하고 뭐하는 순간에 탁 와지는 것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가셨지, 입성하셨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다.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 한 단어 때문에 오늘 본문, 아마 제가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4년, 5년째를 목회하면서 처음 아마 종려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러면 십자가란 무엇이냐, 십자가란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죽는 거 생각납니까? 죽음. 십자가 하면 뭐 생각나죠? 고통. 십자가 하면 뭐 생각나요? 예수님. 십자가 하면 뭐 생각이 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저는 십자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 딱 와닿는 것이 첫 번째, 고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고통이다. 네.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을 때에 고난 주간에 제가 저녁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막 보여드렸어요. 그걸 보여드릴 때 그 영화지만 너무너무 리얼하게 그 장면이 되어서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교회에서 영화도 보여드렸어요. 그때의 성도들의 제가 모습을 봤는데 그걸 참 예수님의 그 채찍으로 맞고, 여러분 예수님 채찍 맞을 때 어땠어요? 이제 그 채찍의 끄트머리에 가보면 뼈 조각이 뾰족뾰족하게 한 거, 아니면 납덩어리 뾰족뾰족하게 해서 탁 치면 이게 휙 감겨요. 등짝을 쳤는데 그게서 여기에 배에 꽂혀. 그리고선 로마 병정이 꽉 당기면 이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뼈까지 드러나와요. 그 모습을 차마 성도들이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걸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마디 않고 지기 위하여 이 고통스러운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으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고통이 있는 그곳에, 죽음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요. 십자가 지기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십자가는 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십자가가 지기 싫으니까, 지기를 싫으니까 십자가를 어디에다 놓냐면 앞에다가 걸어요. 응? 앞에다 걸어. 이게 사실은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건데 앞에다가 건단 말이야. 응? 앞에다 걸어. 그 금목걸이 십자가는 뒤에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금목걸이, 십자가 금목걸이가 있거들랑 앞에다 지신 분은 그걸 뒤로 해서 지시고 바라고, 그리고 그거 지기 싫거들랑 하나님 앞에 봉헌하세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 뜻을 버리는 것이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뜻은, 예수님도 예수님도 당신의 뜻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3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버리는 것,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걸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뜻이라는 거예요.
또 의지라고 하는 마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 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가 마음에 무엇을 바라는 것, 또 이루겠다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런 마음, 어떤 일을 이루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이런 마음, 나 자신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지키는 우리, 아니 나는 정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나의 뜻과 의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반하는 것이라는 것은 마음에 끌려 홀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그 자체가 곧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종종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공부를 부모가 그냥 막 다구쳐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예건이가 여기에 일찍 와서 제가 물었어요. 학교 생활 재밌어? 아니요. 공부가 재미있니? 아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방과후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뭐라 그랬냐, 예건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예건이는 너무 솔직하다. 응? 그리고 진실하다. 넌 참 솔직하구나. 넌 참 진실하구나.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자기의 있는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부가 싫다 이거야. 네? 공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공부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하라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억지로 무서워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어요. 사실은 무서워서 공부하고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야,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억지로라도 시키고 무서워서 내가 공부한 이것이 오늘 나가 됐구나 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들은요 돌연변이야 사실. 예? 공부가 좋아서, 야, 공부 그만하고 좀 잠 좀 자, 제발 잠 좀 자. 그리고 불 끄고 나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도 없잖아. 있어요. 이거는요 특이한 체질이고 돌연변이야. 정상적인 사람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그러실지도 몰라. 아니 목사님 왜 그래, 나는 공부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와서 하루 1시간 하는 거 그것만도 괜찮지 뭘 그래요 목사님. 아니 오후에도 참석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그냥 금요일도 참석하고 새벽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 그냥 조그만 교회가 극성스럽게 매 40일 뭐 기도회를 안 하는, 저짝에 가면 또 할 거니까 아이가 저 계획 다 세워놨어요. 또 할 테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노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억지로라도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 성경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는가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갓난 아이들이 감기가 들었는데 약을 먹어야 아이가 낫는데, 애가 쓴 것을 알고 벌써 숟가락에다가 엄마가 약을 타고 새끼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젓는 모습을 보면 애가 이러고 있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그걸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입을 그냥 이리고 벌리고 숟가락으로 해서 그걸 아이는 어때요? 죽이는 줄 알고 그냥 막 울고 나지만 좀 지나고 나면 아이가 치료되잖아요. 억지로 먹는 약도 치료가 돼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를 허락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하기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싫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이 물고기를 명한, 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도 명하시는 하나님. 근데 물고기도 순종했어. 그래서 그를 육지에 토해냈죠. 그리고선 요나는 억지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외쳤어요. 억지로 외쳤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과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내리리란 재앙을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억지로 했을 때, 요나가 억지로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무수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가보면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언제 성지순례 가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지순례를 가면 이 비아돌로사를 반드시 거칩니다. 옛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산상까지 가는 그 길이 지금 아랍인들의 상점이 쫙 양옆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큰 것을 시작점에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 우리 뭐 이렇게 가끔 못 박는 그 십자가, 그것보다 더 큰 거를 메고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너무 무거워서 14번이나 쓰러졌다 그럽니다.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니까 빨리 가야 된대. 로마 병정들을 생각하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이니까. 가야 되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뭐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요, 그냥 구경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웬 사람이 모였나 하고 가서 이렇게 그냥 얼굴 내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억지로 줬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재수 온 붙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나중의 결과를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려 주일이, 오늘 주일이 지나면서 내일서부터는 이 과정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해요. 이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년에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 한 끼 이상 금식하자 이거예요. 이 한 주 동안만, 단 5일 동안만이라도 아침 좀 금식해보자 이거죠. 노동하는 분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내동이요, 평상시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아침 안 먹는 거는 아침 안 드시는 분들 참 많아요. 현대인들이. 평상시에는 아침 안 먹는 거 그렇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아침을 금식한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프고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 이건 다 경험하네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자들이에요. 그게 힘들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하는데 힘들어. 적어도 그리고 새벽에 좀 한번 일어나야죠. 물론 리듬이 깨어지긴 하지만 이거는 새벽에 하시는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돼. 안 나오시는 분이 아멘 해야지. 응? 예,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적어도 새벽 예배 참석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특별히 했으니 참석을 해서 날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최소한 예의고 감사 표현하는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만 원을 헌금해 주시면 북한 어린이 굶주린 어린이 100명에게 국수 한 그릇을 이제 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엇 십자가에 첫째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고 이제 죽어야 되고 죽이는 것이 돼야만 우리의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고 죽는 것이 될 때에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요.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입에다가 고기 덩어리 하나를 물고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밑에 보니까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거지같이 생긴 게 근데 거지같이 생긴 게 고기 덩어리 하나를 물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것마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뺏어보려고 막 하는 중시에 입에서 고기 덩어리가 떨어져서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에 죽이는 것,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죽이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죽여야 되느냐? 나의 욕심, 나의 탐심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죽이고 탐욕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죽이지 못했을 때 결국 은 30냥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습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그랬을 때에 그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국력을 낭비하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고 자기는 자결하는 비참한 것으로 인생이 마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 보세요. 바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 노동력의 욕심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군사들을 보내서 최첨단의 적의 부대들을 보내서 쫓아서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켰잖아요. 여러분 혹시 떨기나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아마 머지않아서 영화도 나올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로 있었던 한 집사님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의 신의 산이 아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산을 발견하고 썼던 책. 지금도요, 그 홍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쪽의 홍해가 아니에요. 수에즈 운하에 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거기는 특히 홍해는 얕다는 거죠. 홍해가 여러분 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근데 수에즈 운하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거기는 좀 얕대요. 근데 지금도 마차, 바퀴 뭐 이런 것들이 형상들이 사진 찍은 게 나와요. 거기에서 그 많은 애국 군인들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느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 분노와 미움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어미닭이 어미닭이 달걀을 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21일 동안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또 요즘 사람들은요, 아유 목사님 무정란을 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정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미닭이 계란을 품으면 20일이 되면 병아리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잉태를 하게 돼서 품으면 9개월이면 10개월로 하는데 사실은 9개월이잖아요. 9개월이면 아이가 탄생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으면 뭐가 탄생되느냐? 살인이라고 하는 게 탄생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 십자가는 바로 이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관계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언제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우리는 원수 갚을 자격도 없어.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미움과 분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가 담당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성경도 분노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 인정해요. 그러나 그걸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아라 하는 거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이를 바락 가르면서 내가 언젠가는 죽여버릴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4절, 17절, 18절, 20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보면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내 뜻을, 내 의지를 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라고요. 예?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진 결과는 어떠냐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지신 결과 우리에게 구원, 영생, 복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해결이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영생 복락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해결이에요. 해결. 누군가 십자가를 지면 문제는 깨끗이 해결돼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십자가를 지든 남편이 십자가를 지든 자녀가 지든지 부모가 지든지 십자가 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절에서 이 많은 이제 사실은 중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니거든요. 중이 표준어예요.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스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여러분 국어사전 이따 찾아보세요. 다 중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감는 올박,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막 소리 지르는데 한 사람이 있다가 뭐라고 했냐, 야 그럼 내가 십자가 질게. 그래서 회의가 끝났어. 십자가 지기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데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니까, 절에서도요 한 사람이 십자가 지니까 이 일이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십자가 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공동번역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을 해보죠. 십자가는 아까 얘기했어요. 구원이고 십자가는 해결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뭐냐? 축복입니다. 십자가 진 결과는 뭐냐? 축복이에요. 아까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구레네 시몬.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요.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그 아들 루포가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을 마치는 가운데서 감사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도왔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13절에 가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귀한 일을 했고요. 또 이 루포, 그 아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감독이 되었어요. 그런 축복의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억지로 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논어에 가보면 옥야편에 나오는 말을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립니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니라. 이 말은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타고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종려주일, 십자가를 즐겨라. 따라합시다. 이왕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면, 이왕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가 이왕 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하면 그 즐기자 이거예요. 나에게 이왕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면 그거 즐기자 이거예요. 천재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즐기는 사람밖에 없어요.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즐기는 사람이라 그러냐. 여러분, 고난도 즐기십시다. 십자가도 즐기십시다. 아멘이 전찮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즐기고 십자가도 즐기고 아픔도 즐기고,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병에 들렸다 할지라도, 내가 암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거 즐기자 이거예요.
즐기면 거기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돼서 암병도 이기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왕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즐겨.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어차피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 그 십자가를 즐기고 살자 이거야.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면,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우리는 즐기자 이거예요. 그 고통을 즐기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엔돌핀이 나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려주일, 이런 인생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